네, 오늘은 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가 질병 때문에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엘리사가 갈 일이 있어 다메섹에 엘리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베나닷이 자신이 지금 병들어 있는 병이 회복될 것인지, 그리고 이 병에 어떻게 자신이 될 것인지에 궁금하여 자신의 종인 하사엘을 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하사엘을 보내면서 많은 그 선물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 병 가운데는 낫게 하실 것이다 말하면서도 또한 베나닷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한 입에서 마치 두 말을 하는 것처럼 나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 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있을 때에 그 하사엘을 엘리사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는데 민망할 때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할 때까지 얼굴이 붉혀지기까지 라고 써있죠. 오늘 본문에는 그가 부끄러워까지 그 얼굴을 쏘아보다가 그 하사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를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는데 너에게서 있는 악함 때문에 내가 쏘아본다라고 하면서 울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네가 왕이 되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찌를 텐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운다 그러자 본인이 그러죠. 아니 저는 그냥 가장 하찮은 개 같은 그냥 종일 뿐인데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잘 다시 한번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사엘에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죄악된 생각들, 그러니 딱 왕이 죽으려고 병들어 누워있자마자 하사엘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저 베나닷이 죽으면 내가 왕이 되려나? 저 베나닷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되려나? 이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콕 집어서 하사엘에게 너 왕이 될 것이고, 또한 그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아이벤 여인까지도 칼로 배를 자르는 정도로 사악한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면서,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간 하사엘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왕에게는 당신의 병이 낫겠습니다, 베나닷이요. 그리고서는 그 이튿날 이불에 물을 가득 적셔서 그 왕의 얼굴을 이렇게 그 이불로 가리고서는 죽이며 그가 왕이 되는 장면까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며 그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더 이렇게 욕망으로 일어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 하사엘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그를 쳐다보며 눈물 흘리게 하였을까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 아주 자그마한 죄의 씨앗이 있을 때 내가 이 왕을 죽이면 이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가장 병들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가장 옆에 있었던 하사엘, 신뢰하던 사람을 그 엘리사에게 보낸 거죠.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하고 듣는 내용이 당신이 아파서 침실에서 내려오지 못한답니다, 어느 정도 아픈답니다 하는 내용들이 모두가 왕에게는 다 치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치부까지도 알 수 있으면서도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 거였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벌써 욕망과 악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래 그래야지.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늘 선하고 좋은 일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도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갈등과 또한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죄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싶기도 하고, 또한 내 마음속에 나태하며 신앙의 길을 멀어지기도 하는 마음들이 들 때에,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귀로 들을 때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아니면은 무슨 방송을 듣다가 누군가와 얘기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참 이런 거 기뻐하시지. 그런데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이렇게 부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교훈처럼 해주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요, 그를 보고 울었어요. 우는데
그 장면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마치 제가 그 일 당하듯이 이러면 굉장히 민망하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오늘 말씀의 11절, 아주 짧은 절이지만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라고 되어 있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정말 얼굴이 민망할 때까지 쳐다보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그 장면이 그에게 잊혀지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 잘못이라도 했나? 예전에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자기가 알고 있던 교회 누나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뭐냐 하면 자꾸만 그 사람들의 죄가 보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 굉장히 불편한 게, 밥을 먹다가 너 이런 거 했지, 이런 잘못 했지 이러면 그냥 뭐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떨 때는 너 내 앞에서 밥 먹지 말고 옆에서 먹어, 자꾸 내가 밥을 못 먹겠어 할 정도로 막,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막 구하기도 했다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누나 옆에만 앉으면, 같이만 있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해도 부끄럽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 때문에 부끄럽고, 그래서 참 그냥 내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한 그것들을 보면서 보이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가 내 심령과 내 속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향해 우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러겠죠. 내가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죄악된 생각들이 드러났구나, 아는구나 이렇겠죠. 이 하사엘도 그랬어요. 하사엘도 제가 뭐라고요, 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낮춰서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개 같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그러나 그의 입술은 개 같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욕심과 욕망이 벌써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찬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했지만,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 나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거 내가 이 왕을 죽이려는 마음, 그리고 내가 죄악된 생각을 가졌던 마음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아픔과 살인과 그리고 또한 전쟁 가운데 나설 것을 아주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걸 참 읽기도 민망할 정도의 말씀을 12절에 해주죠. 11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을 불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려 하니, 그러니까 정말 그 눈에 선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뉘우치고 돌이킨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참 저희 가운데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의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에게도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내 마음에 이만한 욕망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성령께서 욕망은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거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욕망이라는 것과 죄된 것을 잘 내려놓지 못해요. 미움, 그리고 내가 뭐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심, 욕망 이런 것들요 경고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고하세요. 봐봐, 너 그렇게 지내면 안 돼. 심지어 늘 보세요.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송에서 늘 그런 음주운전 사고로 사고가 크게 나고 막 여러 사람이 죽고 하는 일들을 보여요. 그러나 자기한테 그러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래도 실수 안 해. 그런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을 섰으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러니 그가 다시금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왕에게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가 베나다 당신이여 낫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14절에 왕이 낫겠나이다 하는 걸로, 살아나리나이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자 그가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죄악을 발현시켜서 왕 이 침대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죄악들이 지금 생각으로 머물러 있을 때 때로는 그 죄악들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혹시 나를 경고하고 찌르시고 이야기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의 삶을 하루를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기도하고 끝나는 문제, 그냥 기도함으로써 내 바람을 하나님께 다 구하고 그냥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도록 구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이렇게 김남주 목사님의 깊은 기도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를 내 욕심과 욕망만을 따라서 막 하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세상에 싸움은 싸움이란 싸움은 다 하고 미움이란 미움은 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온 게 무슨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 다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죄악된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며 또한 우리의 부족함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뚫어진 그 말씀과 경고 앞에서도 죄악들을 내려놓지 못했던 하사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조그마한 경고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자라 하여도 그리고 아람 족속이라 하여도 또한 하나님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들려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결코 내 마음속에 내려놓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나의 삶에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쌓아놓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하루 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미움, 질투, 욕망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